프랭크 모리슨이 쓴 책 중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슨은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마지막 며칠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이 시기의 사건들이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0년을 연구했고요. 그 결과 오히려 자신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30년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기독교 부활에 대한 최고의 변증학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임을 입증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것은 순간적인 영감이나 통찰력이 아니다. 부활 사건 자체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성경의 기록이 아주 감동적으로 진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경책에 써 있으니까,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믿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도 구원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들은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무덤을 잘못 찾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 시신을 훔쳤다가 감췄다, 환상이다, 조작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해서 증거로 제시했다면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부활을 1년 중 행사 중 하나로만 여기거나 아니면 삶은 계란을 먹는 날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나갈 때 삶은 계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삶은 계란이 아니라 구운 계란을 드릴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기적은 다 믿어도 부활 사건만은 믿을 수 없다며 부활에 대해 평생 씨름하다가 어정쩡하게 의심도 확심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은 부활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은 부활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가장 큰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이 부활절 아침에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종교 철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별도로 다른 곳에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세마포와 수건을 이렇게 개었을까요? 또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엄청나게 무거운 그 돌들은 누가 옮겨 놓았을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 직접 세마포와 수건을 겠다든지 때마침 지진이 나서 무거운 돌문이 열렸다든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면서 세마포와 수건을 개고 돌문을 열었다든지 무덤이 뒷바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장 자체가 빈 무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어 공개했다면
다른 곳에서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장은 그저 당시 그리스도인의 깜짝 해프닝으로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닥칠까 봐 무서워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희망을 잃고 각자 제 갈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불과 사흘 만에 갑자기 용감해지고 그 후 그들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느라 생명을 바쳤고 핍박을 감수하며 순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겁쟁이였던 그들이 이처럼 용감한 순교자로 갑자기 변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인정해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유익은커녕 비난과 추방과 순교 외에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자로 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난 후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구름같이 허다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도 넘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셨기에 직접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야고보 사도들을 포함해 500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은혜 입은 5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놓으시고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500명의 사람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는데 부활이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금방 탄로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말을 기억하고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경비병들은 큰 돌로 단단히 막고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들의 증언에 장로들과 의논하여 그들에게 돈을 주며 입을 막으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들이 세계로 다니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생명의 예수님을 전파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계적으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거는 이미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계신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30분 동안 제가 떠들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이건 서두에 그냥 확실한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한 것이고요.
저희 설교 목적은 그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이 포항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지금 이곳에 2000년 후인 이곳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와 어떤 연관성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네 집 아들 좋은 대학 갔다더라, 좋은 직장 대기업 취직했다더라, 이번에 뭐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한다더라, 오, 잘 됐네, 축하하네, 뭐 이게 다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이잖아요. 이웃집 자녀가 잘 된 게 내 삶에 뭐 아무런 도움도 변화도 주지 않잖아요. 그저 축하턱 쏜다고 밥 한 끼 쏘면 가서 얻어먹는 것 외에는 뭐 다른 것 없잖아요. 얼마 전 미국에서 로또 2조 8천억 원의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좀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크게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뭐 왜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가 당첨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도 아무런 뭐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방의 모임 때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본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 힘들게 다녀왔던 일들, 뭐 우여곡절을 겪은 일들을 이게 설교 뭐 내용과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길게 말씀하셨는데 제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 힘들었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 뭐 그게 다였습니다. 뭐 제가 조금 튀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일이, 그리고 우리 일이 아니면 그게 크게 공감이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없다면 그 또한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첫 번째 사과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사과가 열릴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확실한 보증입니다. 첫 번째가 사과면 그 다음도 반드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샘플이 먼저 나왔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종류의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와, 예수님 다시 사셨네,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다음 열매인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유전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의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부활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믿고 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생 축복 누린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악의 길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육신의 수명을 다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활한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영혼의 부활을 이루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욕심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면 됐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반쪽짜리 복음, 아니 3분의 1의 복음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보면요, 좌석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석, 비즈니스석,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이 있습니다. 일반석은 의자를 뒤로 젖힐 수도 없이 그냥 똑바로 앉아가는 좌석입니다. 비즈니스석은 그보다 좀 더 나은 좌석인데 의자를 뒤로 젖혀서 상체는 누워갈 수 있는 그런 좌석입니다. 그리고 1등석은 그보다 또 훨씬 더 나은 완전히 누워서 갈 수 있는 좌석입니다. 어떤 자리에 타든 목적지까지는 반드시 갑니다. 하지만 불편하게 가느냐, 편안하게 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반쪽짜리, 아니 3분의 1짜리 복음만을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워서 갈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끊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워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워서 갈 수 있는 천국을 그래도 나는 불편하게 의자 꼿꼿하게 세워서 앉아 가시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부활을 이룬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이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부활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면요,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죽이는 삶을 살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는 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기뻐하고 때려도 감사하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그는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삶보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행복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설령 병들어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하루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인가?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밤낮 실실거리며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워서 천국 가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누워서 천국 갑시다. 누워서 천국 갑시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육체의 부활도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요. 첫 번째, 우리 영혼의 부활. 두 번째는 뭐였죠? 오늘 내 삶의 부활. 세 번째,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육체가 장차 썩지 않을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고 믿기 힘든 말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영은 하늘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 다 흩어진 육체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바로 샘플이 되셨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샘플이다 생각하고 장차 나도 저렇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별도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가 되면 죽은 것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다시 나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겨우내 죽은 것처럼 단단하던 나뭇가지에서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핍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게 바로 부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이 땅에서는 늙고 병들고 죽어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될 것이지만 주님의 재림 때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육체의 특징입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몸은 늙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로병사의 연속이지만 장차 부활하면 모든 고통, 질병, 장애도 감쪽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은 완전 치유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병을 완치받아도 재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죽지만 부활은 문자 그대로 완전 치유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활은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까지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육신이 죽었던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시점에 육신이 살아있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만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부활, 우리의 삶의 부활,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국의 부흥사가 천막 전도 집회를 끝내고 텐트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흥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너무 늦었네. 늦었어. 청년은 당황스럽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집회에 너무 늦게 온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단 말씀인가요? 그러자 부흥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닐세. 자넨 구원받고 싶으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다네. 지금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다만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분들 오늘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의심하며 긴가민가 하며 교회만 다니셨던 분들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부활이고 삶의 부활이고 육체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직 믿지 않았던 분들 그동안 잘못 믿고 계셨던 분들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잠깐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빈 무덤의 승리가 먼 나라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여기 나를 위한 생명의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서 의심의 안개 속에 머물렀던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그 안개를 걷어내 주시옵소서. 믿어보려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가슴마다 부활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부활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지옥의 공포가 아닌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부활도 믿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좁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간 성도들,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와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임할 육체의 부활도 믿습니다. 질병과 연약함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썩지 않고 신령하며 아픔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며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결단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는 감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외치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